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교회가 아니고 밖에서 이런 제목으로 주제를 던진다면 모두 다 한 글자로 대답할 것 같아요. 그죠?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면 돈, 달러, 미국 돈, 참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만 대답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더 봅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은 보통 부자들이 욕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자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직한 부자들이 또 많습니다. 부자들이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부자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지 말고 무조건 그 질투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질투하는 모습은요, 나에게 욕심이 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부자들이 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아니죠. 오히려 부자들에 대해서 질투하고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더 탐욕스러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돈, 물질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욕심이, 탐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욕심과 죄, 이게 비슷해요. 탐욕에서 죄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원조가 뭐냐? 죄의 원조가 뭐냐? 욕심이에요.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죄의 원조는 바로 탐욕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극복하는 길, 이건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숙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욕심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이것에 얽매여서는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탐욕 욕심을 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욕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꾼다는 건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내가 최고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마한 중요한 것보다 더 큰 중요한 것을 갖고 싶어 하겠죠. 이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에 대한 판단과 관련이 있어요. 가치를 모르면 욕심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동네 개 앞에다가 황금 1kg하고 뼈다귀 하나 놔보세요. 그럼 개가 뭘 물을까요? 그냥 단번에 뼈다귀를 물겠죠. 요즘은 금 1kg이면 집 한 채 산다고 그래요. 제가 엊그제 뉴스에 봤습니다. 금값이 매일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게 국가 간의 경제 구조가 막 혼란스럽고 사회가 혼란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개에게는 황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뼈다귀가 더 소중한 가치예요. 이 원리를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황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냐 없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끝까지 전할 즈음에는 황금보다 이것이 더 소중하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는 한때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해로 여기고, 해로운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죠. 배설물로 여긴다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자랑하던 게 뭘까요? 로마 시민권입니다. 이번에 316명인가요? 그 비자가 없어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 로마 시민권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총독도 시민권을 가질 똥말똥한 거.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런 신분직입니다. 학력으로도 최고예요. 사도 바울보다 공부 더한 사람 없습니다. 집안도 대단한 사람, 종교적인 열정에 있어서 사회 추종을 불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던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이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랑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 물질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됐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소중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 가장 소중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장관, 교수, 판사, 검사, 이런 사자 들어가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대단하죠. 그러나 이런 모든 이름들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소중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신분이 아니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제일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면서 어린 유년 시절에 잡혀가서 그 교육을 받고 거기서 인재로 자란 그런 젊은이들이지.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천국 시민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소중함,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시시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준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그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환자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자존심.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또 바울 사도한테 소리치잖아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왜 미쳤다고 해요? 로마 시민권 가진 자였고 최고 석학에다가 종교적 신분도 높았고 불신도 좋았고 사회적으로 어떤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바울 사도가 미쳤다고 말합니다. 왜? 당신들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자존심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위한 세상적인 자존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준 성도의 신성한 자존심. 그것이 있어요. 이 성도의 긍지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 자존심 앞에서 다 고개를 숙이면서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죄수로 있으면서 총독 그리고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 결박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박당한 거 말고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사한 자입니다. 나는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의 깊은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대단한 자존심을 가진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어느 정도로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성경 어디를 봐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뭐 다른 거 잘난 거는 없지만 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로 아는 사람인데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입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의 얘기를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소유냐 존재냐 하는 이야기로 에리 프롬은 그의 저서를 썼습니다. 에리 프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소유를 통해서 내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이유를 아는 것이 진정한 가치다. 김종환이라는 가수 아세요, 여러분? 김종환이 무슨 노래 제목 불렀어요?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이유가 뭐라고 노래 부르나요?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요. 주님,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고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살면서 뭐 열심히 살아서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오르는 사람도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이 세상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죠. 부자도 돼야 하고 지위도 올라가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돼야죠. 많이 벌어서 선교도 해야죠. 베풀기도 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는 겁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다시 들어가야 돼요.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에덴 동산 생명의 문에 들어갈 자는 누굽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주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 삶, 이게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바울 사도와 같은 자존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노라. 바꿨어요. 사도 바울. 세상적인 모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바꿔버렸어요. 다 내던져버렸습니다. 뭐 현대어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되겠죠. 나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다 내버리노라. 그런 둘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잘 먹고 잘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것과 잘 먹지는 못해도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으면 어떤 것이 좋은 삶에 당연히 후자일지. 마음이 기쁨이 넘쳐야지. 내 마음에 강물 같은 평화가 흘러야지.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후자는 좀 초라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평강과 기쁨과 자유가 내 안에 있는 것.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누구도 나를 구속할 수 없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내 안에 넘쳐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가치가 될 때 내게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세에서 영원히 누릴 영생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인 이유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존재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한평생을 희낙락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다 해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값없이 은혜로 주신 영원한 생명만 내가 소유할 수 있다. 그게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누추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들림을 받아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지옥에 떨어져서 신음하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걸 다 팔아가지고 그거 산다 그 말이에요. 최고로 소중한 가치는 바로 영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로, 인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 영원한 죄의 대물림 원죄,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짐을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 죄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죄 용서받았으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자격을 회복한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천국이 뭐예요? 좋은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을 우리가 가진 거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영생을 우리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이것들을 내가 자랑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일찍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은 세례 증서도 가지고 있고 거룩한 직분도 받으셨고 영생을 이미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귀한 신분을 가졌으면서도 어깨를 늘어뜨리고 사세요. 왜?
나는 이 땅을 밟고 있는 자지만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사는 자다. 나는 내 나라가, 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성도의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며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저는 이 신분 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항상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